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시온 찬양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이 다 환해지셨습니다. 네, 행복한 우리 가족들과의 시간이 된 줄 그렇게 압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또 천주교 모두가 함께 이 10월의 첫째 주일은 함께 성찬으로 우리 교회 일치를 함께 이루자. 그래서 오늘 세계 성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베풀며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임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성만찬을 지정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방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도 은혜의 방편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보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 듣게 하는 은혜도 주시는데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먹게 하시는 은혜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신비를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여기서 가지사, 테이크 이것은 떡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축복하시고 떼어, 브로크, 떼어 깨어지는 거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기에 네 개의 동사를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나는 선택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테이크,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축복받은 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죠.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못난 자아는 깨져야 돼. 그래서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떼어지고 되어지고 이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그래,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이제 우리는 상처 입은 자, 깨어지는 자로서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 성찬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해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지는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죠? 비방하는 말이에요. 거짓말, 노하는 말, 성내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것들이 더러운 말인 거죠. 더러운 말은 결국은 남의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말,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말은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줘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알아요. 인격적인 사람의 말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찢어지게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도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유익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선한 말을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선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누추하거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좋지 않아요. 희롱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이 희롱의 말이 농담을 섞은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농담을 잘하면 재미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운데 유머를 잘 사용하는 것은 재치가 있는 것이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그런데 흔히 어떤 사람은 자기는 농담이라고 한 것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농담이 될 수도 있다면 그 농담은 희롱이 되는 거죠.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남기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담아야 하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가 언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하면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요. 더러운 말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존중하는 말 중에 좋은 표현은 존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말할 때 존대어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은 참 그것이 좋아요. 외국말들은 말이죠. 똑같아. 존대하는 말이나 뭐 기냥하는 말이나 똑같아.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달라요. 존대하는 말도 있고 하대하는 말도 있고 억양에 따라서 또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도 이런 말이 좋은 표현입니다. 친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대화할 때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말에서 풍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이 이름을 부르고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늘 안 고쳐져. 제가 보면 장로님들도 안 고쳐.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이럴 때에도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그러면 존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린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키운 애들도 있고 양육한 그런 어린아이들도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친 애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존중해야 돼. 가족들 간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선한 말에 존중함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은 오늘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인 또 하나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며 첫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는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친절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긍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기꺼이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저는 친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절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까요? 존중함 속에서 나타내는 친절, 너무 좋은 것이죠. 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성도가 친절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낯선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갑게 미소 짓는 것.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다 화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약간 입을 벌리고 입꼬리를 올려야 돼요. 에? 올려라. 그렇지. 에. 그렇게. 에. 올려야 된다고. 그래야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친절한 것 너무 중요해요. 퉁명스러움을 버리고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한 것 어렵지 않아요. 작은 미소로도 충분합니다. 찡그린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 여러분, 우리가 행복나눔 전도 축제하면서 지금 스마일 우리 배지를 달았는데 우리 청가대는 딱 달고 있고 여러분들은 안 달았네. 네. 아주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스마일 운동한 적이 있어요.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웃자 웃는 거예요. 서로 웃는 얼굴 너무 행복한 거죠.
친절한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친절한 교회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교회가 친절한 교회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살펴봤더니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바로 모르겠더라고. 가끔 이렇게 교회 화장실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요. 화장실 어디예요? 그러면 제가 저기 있어요. 그리고 안내를 해드려요. 여러분, 친절한 교회가 행복한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형제에게 보이는 티를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 나는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언어, 말,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또한 서로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멋진 그런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98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